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7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를 믿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은즉 저희들 죄인됨을 고백하며 의인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지친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면 주님 역사합니다. 예배하기 전의 삶과 예배 후의 삶은 달라요. 예배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 먹는데 음식 이름만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음식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름만 보고 단어만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 뼈 해장국 아시죠? 뼈 해장국 앞에 무슨 뭐 또 이름 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장모님 뼈 해장국. 외국인들이 보면 뭐 장모 뼈로 해장국을 만들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장모님, 뭐 뼈다귀 해장국, 뭐 감자탕. 또 두 번째, 요즘 유럽에서 유행해서 한국에도 막 번진 병 있죠. 뭐 병은 아니지만 빈대떡. 빈대로 떡을 만들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는 뭐 다 알아요. 아는데 외국인들은 보면 이해를 못해. 문화 차이가 있고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의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의 색깔로 봐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안에 들어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그게 무지예요, 무지. 내가 모르면 당황해요. 장모님 뼈 해장국 엄청 맛있잖아요. 빈대떡 맛있고 그거 못 먹을 것도 아니고 좋은 거예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 은혜 잘 깨닫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란 단어는 나오는데 골리앗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인데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 성경을 보실 때 다윗이 어떻게 했구나.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다윗이 어떻게 됐구나. 그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어는 승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골리앗이 한 것처럼 하면 못 이겨요. 일반 사람들은 골리앗이 한 것처럼 해요. 싸울 때 뭘 갖고 나와요? 칼, 창으로 나와. 다윗은 어떻게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돌팔매 이거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겨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칼을 갈아요. 좋은 창을 만들어. 그런데 승리는 어디에 있나?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그 여호와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뭔가? 생존 경쟁의 시대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돼. 비교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실제 우리 모르지만 강남에는 실은 여기도 강남인데 강남 8학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영어학원 다니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대학교에 가서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갔어요.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하는 거야. 웬만한 애들이 다 영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잘하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다녔대. 그러니까 서울대 갔겠죠. 좋은 데 가려면 달라요. 전공 잘 선택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취직을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비교 우위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해도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돼. 실은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잘 모르죠. 북한은 핵이 있어요. 우리 핵이 없어요. 싸움이 안 돼요. 실은. 북한은 남한과 모든 걸 비교할 때 경제력이며 모든 걸 비교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핵이었어요. 그거 만든 거예요. 핵 갖고 있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미국한테 큰 소리 빵빵 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핵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핵을 갖고 싶어 했는데 못 갖게 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북한과 남한이 싸운다. 핵 때문에 우린 져요. 군사력으로 보면 져요. 현대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좋은 무기를 만들고 힘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피니키아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우리 배웠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청동기가 철기 절대 못 이깁니다. 문화 자체가 달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맞닥뜨려 싸움을 치니까 어떻게 작전을 짰냐? 산으로 도망가요. 올라가 있어요. 높은 산성에 있는 거야. 시간 끄는 거예요. 전쟁은 시간 끌면 끌수록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블레셋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원정 왔으니까 수비하기에 바쁜 이스라엘을 빨리 전쟁터를 끌어내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는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 못 견디거든. 그래서 빨리 전쟁에 나오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싸움은 병사들이 전체가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수들의 싸움이에요. 장수끼리 싸워서 이기는 장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보시면 돼. 대표급이 나와서 싸워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장수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장수입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튼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고 이스라엘의 대표는 지금 누가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나간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골리앗은 철제, 칼, 창, 갑옷 완전 무장하고 있고 다윗은 어떻게 나갔어요? 그냥 목동이니까 헝겊대기 대충 걸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 5개, 돌팔매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갔어요. 이 싸움은 누가 이겨요? 100% 골리앗이 이겨요. 골리앗은 블레셋 최강의 장수고요. 대대로 장수가 나오는 집안이에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안 나간 거 보면 알잖아요. 나가면 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사울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군복도 입어보고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돌 몇 개 들고. 다윗은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장수와 싸운 적이 없고 칼, 창 만져본 적이 없어요. 키는 골리앗이 다윗의 2배 정도 돼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최홍만 엄청 컸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150, 160 이 정도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싸우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요즘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다윗이 못 당해요. 우리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면 다윗과 골리앗 유치부, 유초등부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1대1로 그냥 싸운다. 그럼 다윗은 죽으면 돼. 근데 지금은 국가대표로 싸우는 거예요. 국가를 책임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야. 황당한 게임이에요. 전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기축구 좀 한다고 조기축구가 국가대표 나가서 유럽의 강호들하고 싸우겠다. 그런 격이에요. 시합 하나만 치는 경기. 다윗은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영화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 조그만 소년 다윗. 한쪽은 완전한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다윗은 물맷돌 들고.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그냥 나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요. 다윗은 뭘 갖고 나가냐?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였냐? 여호와 이름이에요. 무기를 그걸 갖고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정말 장수다운 장수와 미치광이 수준의 어린 소년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늘 피차 물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싸우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고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고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써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요. 나름대로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타락한 존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인간들은 계속 싸워요. 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괴롭히고, 강자가 약자 잡아먹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힘 좀 세다고 이렇게 아이들 괴롭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루라도 죄를 안 지면 악행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 그런 애들은요, 와서 한 명이라도 꿀밤 때리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애들이에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내가 힘이 있거든. 제 중학교 때 그 얘기 한번 했나요? 하도 누가 괴롭혀가지고 제가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제가 싸웠다니까요. 몇 대 때리고 제가 몇십 대 맞은 것 같아. 그냥 깔렸어요, 제가. 툭 하면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등치도 커요. 전 조그맸죠. 아이들이 친구들 다 말렸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을 덜 괴롭히더라고. 그게 재밌거든. 약한 사람 괴롭히고 틈만 보이면 해코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힘 있는 사람, 윗사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업주가 힘없는 대리점 괴롭히고 이게 다 뭐라면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질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재미나 그 묘미가 엄청 있거든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싸우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힘을 키웠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싸우는 도구가 되고 싸우는 동기가 돼요. 따라서 사람은 착한 내면이 있는데 반드시 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인생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이에요. 폭력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아이들도 집에서 키우다가 좀 있다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욕도 하고 다투고 싸워요. 특별히 드센 형 밑에 있는 동생은요, 드센 형과 싸워야 돼서 이겨야 되는 방법을 깨달아. 머리를 쓴다든가 엄마 아빠한테 잘 일러요. 그 아이 특징은.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상상이 되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해가 쫙 났을 텐데 갑옷, 방패, 번쩍부터 빛나죠. 다윗은 철한 모습이에요. 무기 하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 싸움에 나간 거예요?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이새가 형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먹을 거 갖다 주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계속 하나님 욕하고 있거든.
그걸 듣고 나간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욕하냐? 왜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냐? 그게 듣기 싫어서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무기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 그것을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해가지고 담력이 커서 골리앗과 싸웠겠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정상적이면 그렇게 못 나가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의 용맹으로 이긴 싸움도 아니고 다윗의 담력이나 실력,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잘못하면 뭐 그렇게 한다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무엇인가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연습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은 이건 평상시에 좀 했어. 딱지 좀 치고 자치기도 좀 했어.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싸움을 하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과 싸운다. 그러면 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객관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가에 의해서 나의 싸움이 결정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은 져야 돼요. 거기 싸우러 나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이겼나?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뛰어든 전투에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야구를 보면 구원투수. 힘들고 어렵고 질 때 등판하는 투수가 구원투수잖아요. 주님은 구약 때부터 역사하셨어요. 물론 이제 오시기는 신약 때 오셨는데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사건에도 주님이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요. 따라서 다윗은 정상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주님이 담력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가라. 다윗이 돌팔매 할 때 이거 힘이 나겠어요? 떨려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거 돌리는 거예요. 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골리앗이 이마에 딱 맞춰요. 골리앗은 다 완전 무장했거든요. 갑옷 없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를 어떻게 맞춰요? 연습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에요. 그때 20대 중반. 국제대회를 많이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 3위 정도예요. 3위. 여자 대표인데. 그러니까 1위, 2위는 많이 알려지는데 3위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민나 마나 그래요. 내가 기술로는 3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잘 되는 게 있어요. 스트로크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잘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면 어느 때 스매싱을 주고 어느 때 힘을 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쳤는데 코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비스, 에이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쳤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을 보고 맞춰서 던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심력 다 계산해서 적당한 타임에 놓고 던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신 거예요. 돌의 힘이 아니고 다윗의 담력이 아니고 주님의 담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거예요. 즉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공격할 때는 주님이 막아주고 분명히 골리앗이 정확히 창을 던지는데 갑자기 힘이 잘못 들어가서 딴 데 가게 하는 거예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하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다윗이 공격하는 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냥 죽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전투지. 이게 싸움이나 해볼 만한 건덕지도 없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싸움을 이기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이 다윗을 도우셨어. 다윗만 돕겠어요? 우리도 도와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요. 100% 죽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우시리라.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져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 히스기야 32장 8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해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반드시 밟히고 눌려야 돼. 져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다윗을 도운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도우리라 라는 일표적인 말씀으로 오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다윗이 뭘 들고 나갔나? 예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 모사, 전능, 영전, 평강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기묘하잖아. 그죠? 전능하잖아요. 어떻게 그 어린 이때 10대 중반인데 어떻게 이걸 던져서 장수를 이길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신성이 있어요.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무기예요. 우리 가진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조물주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어요. 이단 절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들고 나가기엔 돌 갖고 나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싸워주신 거예요.
철기 문화를 청동기도 아닌 돌로 석기 시대로 이긴 거예요. 돌로 철을 이겼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돌이 철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다 나약해요. 그리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강력한 방패가 되고 강력한 창과 칼이 되어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골리앗이 다윗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골리앗이 예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를 못 이겨요. 그래서 다윗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어떤 무기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길 어떠한 대적도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도 강력한 핵도 예수를 못 이겨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개입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도와주셔요. 마태복음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현장에 잡혔어요. 이것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가짜예요. 예수님 얼굴 매기 위한 어떤 조작인데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해요. 죽여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가늠한 여인 변호하시죠. 그 여인을 변호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도우시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누가 죄를 위해서 죽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긴 바랄 수 있어. 내가 남을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목숨 걸고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그럼 우리 죄가 전가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는데 그 결과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주의 일을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이 그 예표예요.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칼로 창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예표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칼을 뽑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죽는 줄 아느냐. 칼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이게 BC 1000년이니까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셔요.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그냥 단순한 전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데 나는 총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내가 다윗을 도운 것 같이 내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내가 도우리라. 그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어가 승리인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나? 승리는 뭔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지만 강한 자라고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예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 환경이 전혀 아닌데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게 승리예요. 우린 약자니까 싸우면 져요. 힘 없으니까 빼앗겨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그건 요행이에요. 운이에요. 허망한 바람이에요.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유현진 야구선수 알아요? 유현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은 아는데 연봉이 한 몇백억 될 거예요. 손흥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에 갔는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잘했기 때문에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도 걔네들은 싸거든요. 갑자기 그냥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만들어졌어. 그런데 우리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이지만 이기게 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강해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뭐예요? 홀리 워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 요즘 이제 오후 이재만 선교사 통해서 계속 보죠.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계속 나오잖아요. 십자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는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처음엔 좋게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날마다 싸우고 죽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힘없는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저들 구원하라고.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창조의 모습 다 잃어버리고 타락의 상태로는 날마다 싸워요. 약육강식의 모습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미암아 약한 자도 이길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값이에요.